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소율이 문답 28번째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28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에 대한 답으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로 올라가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심,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성구로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이미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 24번째에서 26번째까지의 질문은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 말했다면 27번째, 28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27번째 질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28번째 질문에서는 높아지심의 상태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총 4파트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천하에 영웅 호걸이나 절세 가인도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선입니다. 어느 순간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사람의 삶이 짐승의 삶보다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어도 다시 병들어서 죽을 상태로 부활한다면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행복 전도사라고 알려진 고 최윤희 씨는 홍반성 루푸스라는 병에 걸려 극심한 통증과 씨름하다가 2010년 가을에 남편과 함께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통증도 심각했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사회적 명성이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에 대한 심적 부담을 증폭시켰던 것입니다. 그녀의 자살 예방 강의를 들었던 많은 사람이 그녀의 자살 소식을 듣고 정말로 행복이 가능한지를 의심하며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프고 늙은 몸으로 가난과 멸시의 상태에서 죽지 못해 사는 삶은 결코 행복도 축복도 아닙니다. 그럼 병들어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죽음 넘어 존재하는 부활의 소망에 관해 이야기하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린 씨가 죽으면 살아나듯 육신도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 두 번째는 씨를 뿌리면 장래에 형체가 주어지듯 육신에도 장래의 영화로운 형체가 주어진다. 세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네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섯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섯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일곱 번째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우리들이 취하게 될 부활의 몸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한 상태로 썩지 않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 성령이 가장 합당하게 어울리는 몸이고, 이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현실성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말하면 잠시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행복 전도사, 행복 디자이너라는 호칭이 따르던 사람도 실제적인 통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처지에 이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에 누리는 행복만 강조하는 논리와 주장은 너무 허무합니다.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전도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들의 바람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한계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극복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멸망받을 원수인 죽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에 늘 영향을 미치는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지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와 연합된 우리의 높아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 후에 크게 변화하여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였고 갑작스럽게 다른 장소에 출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몸의 변화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부활 때에 변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스도는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로 영화롭게 변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승천을 통하여 더 높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부활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인성의 변화가 승천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천국은 죄의 저주가 없는 공간입니다. 천국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얼굴에 땀을 흘릴 필요도 없으며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소유하려는 갈등 따위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천국의 영광에 적합하게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만 계실까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과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그리스도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푹 쉬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 23번째 질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맡은 목사들에게 성령을 통해 설교에 영감을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속죄 사역의 근거에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간구하십니다. 또한 여전히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상의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통치하고 보호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은 왕노릇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자리 잡고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와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셨음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좌우에 앉는 것은 명예와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조선시대의 좌의정과 우의정도 왕을 도와 통치하는 높은 벼슬이었지만 문자 그대로 왕의 좌우편에 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심판당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의 주인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악인은 영벌의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심판이 주어져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상태를 거치며 획득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도 온전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온전히 구현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완성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멋있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부활체는 이때보다 더 멋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4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상 4가지 질문입니다. 이 4가지 질문의 답을 찾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의 부활로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부활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